조지 길레스피의 교회 정치와 사역에 관한 111가지 명제들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 책은 종교개혁 시대 우리 1640년대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려질 때에 작성되었던 아주 중요한 장로 정치의 성경적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과 더불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바로 아론의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권위에 불만을 가지면서 여러 지파들이 왜 아론만 대제사장을 하느냐, 우리도 대제사장 하게 해달라,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아론의 권위를 침해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12지파에 이러한 지팡이를 꽂아놓고 거기에서 결국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란 사람이 원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 정치의 이러한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위탁해 준 자에게 그 권위가 집행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교회 정치의 아주 특별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 하나님이 오래도록 비치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책 제목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바로 교회 정치에는 성경적 원리가 있고 그 성경적 원리로서 소개하는 교회 정치는 장로 정치다라는 것. 그 장로 정치는 목사와 장로가 대표가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책 이름을 교회 정치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소개한 겁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긴 책이고 아주 깊이 있는 논문입니다. 그걸 요약한 책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볼 수 있도록 요약한 책이 111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에 또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나온 책이 유스 디비눔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 종교개혁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신적인 권위가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당회에 위탁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해 주셔서 교회를 통치하는 이러한 권위 질서 체계가 장로교회에 존재하고, 이런 장로 정치의 질서는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 정치다. 구약의 70인의 장로들, 신약의 또 곳곳에 또 이렇게 장로를 세우는 이러한 신약의 방식, 신구약 전체는 장로 정치를 성경적 정치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번역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때는 꼭 구입하셔서 읽고요. 우리가 유스 디비눔 책하고 신적 권위라고 하는 라틴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 권위를 소개하는 유스 디비눔 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두 개는 장로교인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140년 만에 한국교회에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로교인들한테 수치입니다. 자기들의 교과서가 되는 이러한 소중한 책이 140년 만에, 그것도 무슨 대단히 두꺼운 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당회, 노회, 총회의 질서가 제대로 잘 수립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 목사님과 장로들이 어떻게 장로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헷갈려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거를 가르치고 또 신학교에서 장로 정치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적인, 가장 성경적인 신구약 전체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성경적 정치 질서, 장로 정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장로 정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잘 배워서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장로 정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정말 훌륭한 장로 정치가 다시 한번 세워져 가고 구축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인들이 장로 정치를 모르면, 목사와 장로님들이 장로 정치를 모르게 되면
뼈대와 힘줄이라고 할 정도로 힘줄에 해당이 되는 복음과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처럼 결국 그릇이 더러우면 복음 내용이 제대로 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힘줄이 약하면 복음의 핵심 교리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보존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장로 정치는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로마 가톨릭, 성공회, 감리교 이러한 1인 정치, 결국 이러한 1인 정치는 독재가 되기가 쉬운 겁니다. 맹종 개념이 나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맹종 개념이 됩니다. 한 사람이 지배하고 명령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발생이 되고 그 실수를 교황이 실수를 했는데 그걸 추기경들이 바로 잡을까요? 상명하복의 질서인데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용적인 면에서도. 그게 싫어서 또 반대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다수결로 합시다라고 하는 독립파, 회중파, 이거를 아파트 조합 설립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1인 1표로 그렇게 교회 정치를 한다. 그래서 조합 정치라고도 이렇게 예전에는 표현했습니다. 이런 단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합 정치라고도 이렇게 많이 불렀고 독립파 정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회중들이 모든 의사를 결정한다라고 해서 회중파 정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분리주의 정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교에서 분리해서 나갔다. 장로교가 싫어서 나간 사람들 이래서 분리주의. 어디서 분리해 나갔는가? 장로교회라든가 또 이런 성공회에서 분리해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분리주의파 정치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방종이 위험이 됩니다. 각자의 목소리가 너무 강하게 세게 이렇게 요구되기 때문에 교회법이라고 하는 또 상회의 조직과 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체제를 싫어하다 보니까 개교회가 성도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떠한 그러한 규칙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저 성경을 읽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목사님이요? 목사님도 성도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똑같은 한 표로 그렇게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고 옳다고 판단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질서가 문제가 됩니다. 극단적 자유, 방종이 문제가 됩니다. 맹종이나 방종 다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권위가 대표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니까 권위와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권위라는 개념을 더더구나 오늘날 이런 사회주의, 좌파 이데올로기와 같은 이러한 극단적 평등, 자유, 정의 이런 거를 외치다 보니까 장로교회의 이러한 대표자, 신적 권위, 법, 순종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독립파, 회중파 정치가 유행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로 정치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해석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개인들이 성경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전문가인 목회자와 성도들의 대표성을 갖는 장로님이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성경의 해석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당회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지도자들이 모인 노회라고 하는 상회 정치제도가 또 같이 모여서 견제하고 또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삼심제의 형태로 총회라고 하는 또 대표자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이게 성경적인지 누가 이단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인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교회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목회자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맹종은 안 되지만 방종도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순종은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조차도 싫다라고 하면 언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까?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런 공교회적인 공적인 판단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대표자들이 교회 정치를 하고, 그 교회 정치는 반드시 대표자들은 견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 원리가 바로 가장 성경적이고 실용적으로도 견제를 3심 형태로 3번의 견제를 받는 거고, 법이 정해지게 되면 그 법은 권위를 갖고, 신적 권위를 갖고 모든 개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권위 개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방종의 또 이러한 위험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치주의, 권위, 견제, 이런 단어들이 잘 가르쳐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하고, 툭탁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고 또 더 좋은 대로 그냥 훅 또 가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자유분방하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조금 싫은 소리를 하면, 권면하면 금세 마음이 상해가지고 등록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교회에 적을 둔다라고 하는, 교회에 자신의 명부를 둔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마음이 상하게 되면 금방 또 교회를 옮겨가 버리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평생 교회를 떠돌아다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무질서한 주관적인 감정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되게 되면 성도들은 신앙이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억제하고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책망하는 걸 어떻게 견딜 겁니까? 최소한 법이라고 하는 이런 울타리가 있어서 회개하기 싫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억제하면서 그 울타리에 법적 제재를 받아가면서 회개해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도 누가 야단치면 그 기분 좋습니까? 듣기 싫죠? 그래도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질서 안에 있어야 목회자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목회자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끊임없이 장로 정치를 이야기하고 이런 선조들의 책을 같이 읽고 장로 정치의 원리들을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목회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책을 읽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끊임없이 장로 정치를 강조하고 장로 정치의 이런 노회 정치, 교회 법을 또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장로 교회 법에 따라서 교회를 목회하고, 또 우리 법이 교리 표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도신경, 이러한 핵심 교리에 맞춰서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목회자가 장로 정치에 견제를 받으려고 하는 이 질서에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게 되는 겁니다. 또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스스로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성도들은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 목회자가 언제 잘못될지, 언제 폭군으로 빠질지, 언제 악해질지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도 사람인데. 목회자가 이렇게 끊임없이 장로 정치를 하자라라고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독립화 정치를 하게 되면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끊임없이 장로 정치들을 강조하고 장로 정치의 법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표준들을 부지런히 같이 읽고, 이래야 목회자가 견제가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 또 이런 성장에 대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의 타락이 어디 처음부터 다 그랬겠습니까? 성장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 권력의 그 욕망에 결국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건 양심의 자유의 문제예요. 신앙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회자 스스로 끊임없이 이런 책들을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노회의 통치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노회의 이러한 선배와 또 노회의 후배들과 노회 목사님들과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하는 이러한 모습을 목회자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노회의 알기를 그냥 우습게로 알고 노회의 어떤 그런 규칙이라 이런 것들을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깔보고 자기 혼자 그냥 알아서 다 목회를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점점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어도 독재로 가게 되는 것이죠. 폭군이 되는 것이죠. 그래 놓고는 성도들에게 설교에 순종하라라고. 아니 자기는
자기를 통제하고 있는 노회의 그런 법과 질서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노회에 출석도 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한테는 순종하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성도들 왜 순종합니까?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말 안 듣고 조금 이상하면은 막 뒤로 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확 떠나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목사님은 노회의 권고와 징계와 책망과 법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안 쓰면서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라라고 교회의 이런 설교의 목회자의 말에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인 것이죠. 본인도 안 따르면서 목회자가 먼저 노회의 질서에 열심히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보여야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우리 교리 표준에 또 우리 장로교 질서에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리 표준에 또 그 다음에 장로교 법의 질서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보면 시작합니다. 길레스피의 생애를 먼저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저기 26페이지 도표 1613년에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1648년에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죠. 35세.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38년에 스코틀랜드가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도들 전체가 국가 언약을 맺습니다. 장로교 예배, 정치, 윤리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며 사인을 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언약식을 맺는 것처럼 우리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거 절대로 찬성하지 않겠다. 또 그런 거를 찬성하는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 지지하지 않겠다. 이 서약을 한 거예요. 전체 스코틀랜드의 신자들이 국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38년에. 그리고는 43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면서 이제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엄숙 동맹을 맺습니다. 영국이 성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을 자꾸 펼치려고 제임스와 찰스가 이렇게 왕이 카톨릭을 구축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영국에 계신 이제 이러한 보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하는 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힘을 합쳐가지고 왕에게 저항한 겁니다. 군사력으로 압박을 하니까 스코틀랜드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군대를 파송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 영국의 성공회의 군대들을 막아달라라고 자꾸 군인으로 칼로 위협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왕과 이 장로교도들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저항이란 장로교의 저항이란 최후에는 이렇게 무기까지 들고 교회의 성도들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론 이러한 무력 저항도 허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는 가르칩니다. 엄숙 동맹이 맺어졌고 군대를 파송해줬고 그래서 결국 이 카톨릭을 추종하는 성공회의 세력인 이 찰스 왕의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1649년에 찰스 왕은 처형이 됩니다.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그럴 때에 43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면서 스코틀랜드 교회의 사절단들이 목사님들이 파송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서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열어달라고. 그때의 44년에 111가지 이 장로 정치에 대한 부분을 작성했고 46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출판됐고 47년에 이 111가지의 장로 정치가 스코틀랜드 총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읽어보고 이 내용이 너무 훌륭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대학 교수들에게 보냈고 그 다음에 각 노회에다가 보내서 목회자들이 필수적으로 일독을 하도록 그렇게 총회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1648년에 35세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스코틀랜드 총회에 어린 나이에 의장까지 총회장까지 된 그런 아주 출중한 분입니다. 거의 천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릴 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장로교 정치 체제의 대립한 형제들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토마스 굿인도 이렇게 길레스피의 책들을 아주 훌륭하다라고 또 이렇게 감동할 정도였다 이러면서 교황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이제 이런 책을 저술을 했을 때 이렇게 길레스피의 이러한 신학적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렇게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장로교 정치에 반대한 형제들이기는 한데 넓게는 개혁주의 동료이긴 한데 개혁주의 안에서도 장로 정치를 싫어하는 개혁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회중파 청교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토마스 굿인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에도 보면 5명이 참석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토마스 굿인, 필립 나이, 시드락 심슨, 예레미야 버로우즈, 윌리엄 브릿지 이 5명이 회중파, 독립파 정치를 추구하는 장로 정치를 반대하는 그룹으로 5명이 참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굿인과 존 오웬이 힘을 합쳐서 1658년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를 거부하면서 사보이 선언을 발표하며 회중파 교단을 최초로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장로교의 개혁주의는 총신도 그렇고 고신도 그렇고 회중파 장로 청교도 신학자들이 개혁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은 다 소멸이 됐어요. 출판, 교회, 목회 이런 부분에서 또 신학교 이런 부분에서 일꾼들을 길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토마스 굿인을 전공하신 분이 총신대 역사신학 교수, 조나단 에드워드를 전공하신 분이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 장로교는 교권주의다라고 비판하고 욕하는 허순길 박사님이 고신대의 유명한 원로 조직신학 교수. 그 허순길 교수님의 제자들이 박영돈 이렇게 유해모 이런 분들 이렇게 또 그 그룹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장로 정치를 성공회와 같은 교권주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세상에 장로교 신학자가 장로교 성도들로부터 본인이 급여를 받으면서 장로교를 비판하고 장로교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회중파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그러면 회중파 교단을 설립해서 회중파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아갖고 신학교에서 연봉을 받으면서 교수 생활을 해야지. 장로교를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헌금 받아가지고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장로교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건 너무 비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서 그런 부분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 신학자이기 때문에 장로교 성도들이 후원한 신학교에서 그 성도들이 헌금한 그걸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학교 교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장로교가 얼마나 우수한지 장로교가 정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는 것, 이게 양심적인 것이죠. 이 토마스 굿인을, 존 오웬을 좋아하는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정통 개혁주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5번 정도 참여했다가 결국 장로 정치가 싫어가지고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아예. 존 오웬, 토마스 굿인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누구예요? 존 버년, 철로역정을 작성한 침례교의 존 버년. 침례교가 바로 독립파 정치입니다. 장로교가 싫어서 독립파 정치를 새로 교파를 만든 겁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양쪽에 왔다 갔다 한 분이고요. 이렇게 리차드 백스터, 존 버년, 또 존 오웬, 또 그 다음에 토마스 굿인, 이게 지금 한국교회 각 신학교의 전공자들이, 박사 논문 전공자들이 정통 개혁주의라고 이분들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렇게 우리의 책에는 장로 정치를 반대한 토마스 굿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느 교과서를 읽어야 됩니까? 토마스 굿인 책을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길레스피의 이 장로 정치 책을 읽어야 됩니까? 참 까무러칠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가 뭔지도
웨스민스터 총회의 장로 정치를 사랑하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웨스민스터 총회를 결국 완성하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완성하고 거기에 장로 정치 교회론을 그렇게 담아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교회 안에 있으면서 장로교회 신학교에 있으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욕을 하고 웨스민스터를 비판을 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개혁주의자다라고 정통 개혁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저 일산의 한 교회에서 저는 장로파 대표로 또 총신대 역사신학 교수는 회중파 대표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정치 질서인가? 개혁주의의 주된 교회론 정치 질서는 무엇인가? 이래 갖고 논쟁을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개혁주의라고 해서 다 같은 건강한 개혁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주의를 하면서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러한 신사도를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개혁주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회심 준비론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회심에 있어서 준비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야만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예정이 작동이 돼가지고 그 예정의 열매로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예정론은 인정하긴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회심 준비론을 가르치는 또 이런 구원론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적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혼합적 칼빈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회중파나 이런 분리주의파 이런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장로 정치의 이러한 형태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 교회 정치로서의 이러한 장로 정치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가 복사가 됐을 것이에요. 거기에 총회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총회 결의문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총회에서 이 책을 강독하라라고 필독하라라고 서문을 달아줬습니다. 에라스티안 줄쳐 있는 부분 32페이지 중간쯤에 에라스티안 독립파주의 그리고 부정확하게 불리는 양심의 자유파주의에 대항하는 우리의 공적 증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들은 건전한 교리에 반대될 뿐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교리, 예배, 권징 그리고 정치의 보존뿐만 아니라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는 개혁과 일치의 사역에 더욱 더 특별한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 111가지의 이 장로 정치의 이 책은 누구를 반대하는 거냐면 에라스티안파, 교회의 7위를 국가 위정자에게 넘겨준 자들이 있어요.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의는 참 잘 개혁했지만 나머지를 제대로 개혁을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7위 권한을 왕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에라스투스라는 목사가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에라스티안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에라스티안파들도 웨스민스터에 몇 분이 참여했다가 나중에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에라스티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독립파 교회주의자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독립파는 바로 회중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를 고백하면서 장로교회 중심의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그러면서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존 코튼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가 이런 분들을 텍스트로 기준으로 삼으면서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서울의 수도권에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마틴 로이드 존스를 롤 모델로 목회를 한다라고. 나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자기는 장로교 목회를 하겠다라고. 에드워드 학회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장로교 신학 교수들이요, 개혁주의자들이라고. 아니, 자기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지요. 본인들은 회중파 개혁주의자들, 회중파 청교도들입니다. 웨스민스터를 따르는 분들은 사보이 선언을 따르는 회중파들이 아니라 장로파 개혁주의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안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칼빈을 통해서 계승되어 온 것은 우리가 오해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보지만 상회 정치가 있는, 노회 정치가 있는 그러한 장로교회 정치 질서입니다.
우리가 칼빈을 계승하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칼빈의 교회론까지 다 받아야지. 이 교회론은 이거 칼빈이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론은 싹 제거해버리고 다른 방식의 제세례파의 독립적 자유만 강조하는 제세례파 교회론을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이 회중파 침례교회의 이러한 극단적 자유를 강조하는 개교의 자유 중심의 이러한 교회론은 침례교의 선조들인 제세례파의 자유정치입니다. 개교의 중심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도들은 강력히 반대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단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개혁되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루터와 그 루터의 제자들처럼. 그래서 루터파가 존재하는 것처럼 개혁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독교 교파 안에는 이렇게 여러 교파가 존재할 때 어느 교파가 가장 역사적이고 또 정통에 더 가까운 교회 질서를 갖추고 보존하고 있는가? 한평생 우리가 자식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그러한 교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 교파들 중에 사도들과 예수님이 보존해주고 전수해준 그 질서, 교리, 정치, 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가까운 그러한 신앙 질서를 잘 보존하고 있는 교파가 아직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안에서도 장로파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그건 교만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성경에 가까운 그러한 질서, 20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성경적 신앙, 성경적 교회 질서를 장로교회가 그래도 다른 교파보다는 훨씬 더 우수하게 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성함들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파주의를 반대해서 또 양심의 자유파를 반대해서, 이 양심의 자유파는 두 성질이 있어요. 하나는 제세례파, 신비 체험하고 환상 보고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들을 자유파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키누스라라고 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판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삼일체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부정하고 사회복지, 정의 이런 게 구원이다라는 식으로 이 구원의 개념을 복지, 이런 정의 개념으로 바꿔버린 초기의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6세기에는 자유파라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신비 체험적인 자유파가 있고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계열의 자유파가 있습니다. 이런 양심의 자유파들을 대항하여 건전한 교리에 반대가 될 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더욱 장로교회의 이런 역사에 특별히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11가지 명제들을 공적으로 듣고 읽으면서 8가지 종합적인 핵심을 만장일치로 우리는 수용한다. 이 책은 줄이면 8가지라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요. 지난번 핫지랑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나왔는데 핫지는 1800년대 나왔잖아요. 20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적 장로 정치를 그대로 계승하잖아요. 1800년에 핫지 책이 조직신학에 나왔는데 1900년도에 박형룡 박사님, 조선만 박사님의 책이 100년 뒤에 조직신학이 또 나왔어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신학을 배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400년 지났는데도 계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길레스피와 칼빈은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이 강조했던 바로 그 사도들이 이야기해줬던 그 성경적 교회 질서를 그대로 계승해 준 겁니다. 왜요? 로마 카톨릭이 감독 정치, 1인 정치로 변질됐기 때문에 성경적 정치로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자, 8가지는 첫째, 말씀의 사역과 신약의 성례, 세례와 성찬의 시행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되는 상설 보편적인 규칙입니다. 장로 교회는 뭘 강조하는 곳이라고요? 성례를 자주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장로교회는 그렇게 성례를 까다롭게 이렇게 규칙을 참석하는 의무와 책임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하는가? 그게 바로 장로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장로교회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 이런 예식의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가? 이게 바로 장로 정치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11시 늦게 오면 그렇게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스로 근신하면서 11시 넘게 오신 분들은 당회에 성찬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또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면 주중에 회사나 가정에서 근신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또 교회로 당회로부터 꾸중과 책망을 듣고 자격 참여를 당한 사람들은 성찬 참여하면 안 됩니다. 당회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참여 못하게 하느냐? 그 성찬이 있는 날 무단으로 빠진 분들, 질병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당회의 허락을 받고 불참한 분들은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득이한 경우니까. 그러나 연락도 안 하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무단 결석을 하게 되면 우리 한방교회 규칙에는 2달에 한 번씩 할 때 다음 성찬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혹시라도 변고가 생기어서 못 참석하게 되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례를 까다롭게 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한 말씀과 성례의 시행자는 안수를 받은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 목사에 의해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에 의해서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왕이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안수받은 목회자, 특별히 남자 목회자에 의해서 행해야 된다. 400년 전에 1600년도에 성례를 누가 집행할 것이냐, 이게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난리잖아요. 지금 똑같은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1성례인 세례와 성찬 다 무시되어 있잖아요. 제2성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능력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의 강권적인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과격하게 신비 체험을 강조하면 오순절파가 되는 거고, 온건한 은사 체험을 강조하면 회중파가 되는 거예요. 초단하단 에드워드도 오전에 강의 설교하고 교리 가르치고 오후에는 막 그런 신비 부흥 체험한 겁니다. 소위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앞부분은 훌륭하게 강의 설교도 하고 이렇게 장로교의 교리도 삼일체 예수님 이런 건 존중한 건 참 잘했지만 교회적 질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후에 불 꺼놓고 막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그게 막 성도들이 막 쓰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전기 왔다 그러면서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막 자기한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서 막 예언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막 이 시장 난장판 같으니까 에드워드가 참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참된 성령의 임재와 거짓 성령의 임재를 좀 구별해야 되겠다. 그를 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책을 또 하나 써낸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진짜 표징은 어떤 것인가? 그걸 어떻게 그거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장로교는 애초에 그런 현상들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러한 이 성례에 대한 이 중요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강조하는데 저들은 자꾸만 제2 성령 세례를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셋째, 어떤 교회의 권징은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고유하게 특정하게 부과된다. 권징 7위, 이것은 반드시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신적 권위가 위탁되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넷째, 수찬정제라는 권징은 총체적인 무지로 인하거나 악평이 자자한 삶과 행동으로 인해 부과된다. 수찬정제는 누가 대상이 되는가? 무지한 자들, 또 그 다음에 행실이 악한 자들.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권징에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권징을 못하면, 성도가 권징을 못 받아들이면 장로교인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돈 많은 성도들, 11조 많이 하는 성도 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리 못합니다. 교회 예산이 월 1,00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을 어떤 사업하시는 성도가 헌금해요. 그분 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리 못합니다. 그 위정자 중에 자신의 목을 자를 수 있는
국가 위정자와 시정자가 시장이 있어요. 그분 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리 못합니다. 자기 목이 달아나는데요. 누가 치리하죠? 장로교 목사들은 치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시장, 왕을 무서워하고 돈 많이 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장로교 목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동생의 부인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간음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냥 책망했잖아요. 자기 목이 달아났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 권징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장로 정치의 판가름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국가 위정자들의 권리. 34페이지. 국가 위정자들은 교회의 설교권, 성찬권, 교회 치리권, 이런 권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별된 교회 정치를 제정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 교회 정치는 그리스도에 의해 말씀의 사역자들과 다스리는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의 당회들에 위임되고 맡겨졌다. 목사와 장로들이 대표가 돼서 당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몇 번 들은 분들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새롭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반복되는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런 수많은 신학자들이, 스코틀랜드 총회가, 영국 총회가 이런 장로 정치를 지켜왔구나. 한 개인이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역사에 공교회적으로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로 목사와 장로들에게 그 신적 권위가 위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설교의 권위, 성찬의 권위, 책망의 권위, 이런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요즘 목회자들이 어디 뭐 권위가 있습니까? 큰 교회나 권력이 있지, 일반 이런 교회들은 목회자들 권위 없어요. 눈치 봐가면서 목회하고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도 책임이 큰 거예요. 목회자들도 가르치지 않은 책임도 있지만 성도들도 목회자가 그냥 설교만 잘하시면 됐지 뭘 이래라 자꾸 코치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듣기 싫은 겁니다. 권위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권위 그러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학교들이 학생 인권 조례안 때문에 선생님이 두들겨 맞잖아요. 경찰들이 두들겨 맞잖아요.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이 심각한 겁니다. 나라 전체가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사회적 영향을 또 성도들이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자기 종처럼 부리고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존중하는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 그 60, 70 이상의 그 옛날 목회가 오히려 훨씬 옛날 교회와 그 모습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저만 해도 어려서 할머니가 이렇게 목사님들 집에 신방 오시고 그러면 얼마나 깍듯하게, 그 존경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에 목사님 보고 설거지 하라고, 목사님 줄 서라고, 밥 먹을 때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옥신각신 싸우고, 왜 목사님은 왜 특권 의식을 갖느냐라고, 막 국회의원들처럼 같이 줄도 서고 퍼포먼스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 당신들도 그러면 한 2시간 서서 예배드려요. 저 서서 불공평하잖아요. 이게 나도 앉아서 해야지. 다리 아픈데. 그러니까 이러한 존경과 존중의 이런 개념들이 다 무너지고 권위 개념이 다 망가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당회들에게 위임됐다. 7번째, 더 작고 하위의 교회들은 더 크고 상위의 회의들에 종속되고 다스림을 받는다. 하회는 개교회를 말하는 거고 또 상회는 노회, 총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혼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목사님이 혼자 독재를 하든지 거기에 장로님이나 돈 많은 사람이 있다면 파벌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몇몇 장로님과 집사님이 아주 주도하고 막 쥐고 흔드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회중교회, 독립파교회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무도 견제를 못하기 때문에. 족벌 정치가 돼요. 가문 정치, 시족 정치. 자기네
씨가 많으면, 자기 친인척이 많고 이렇게 인맥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거죠. 거기 누가 감히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사람 내쫓자, 치리하자, 3분의 2 투표 딱 해갖고 내보내면 그만인데, 이렇게 상회와 하회에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회는 반드시 종속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거 회중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종속된다라는,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불편한 단어잖아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위를 맡겨주셨으면 그 권위에 성도들은, 개교회들은 종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국가 위정자들은 신체적 혹은 사회적 처벌을 사용하여 오류나 이단이 퍼져 나가는 것들을 억제하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위정자들의 역할, 특별히 교회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재정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법과 질서로도 도와주고, 또 이단이 창궐하지 않도록, 사이비들이 창궐하지 않도록 이런 정도의 종교적 보조적 업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 성례, 치리, 직접적인 교회의 업무는 못해요. 그러나 보조해주는 이런 종교적 업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총회, 돌트 총회,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런 교회의 모든 총회들은 다 왕들이 총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왕들이 다 재정을 지원해 준 겁니다. 왜요? 비행기가 없잖아요. 전부 다 마차 타고 목사님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 오다 보면 도적대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군인들도 파송해서 군인들이 보호하면서 이렇게 또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 숙식하고 이러는 부분들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왕실에서 국가 재정으로 서포트를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국가의 왕이 총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개교회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역량에.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초판에는 왕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1788년에 미국에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유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수천 년 동안.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불신자들도 돈 벌려고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아니, 새로운 세상에 와보니까 불신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 통치 아래서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 시대의 유럽은 전부 다 신앙이 있든 없든, 카톨릭이든 장로교인이든 신자가 왕이에요. 귀족이고 어떤 형태든 가지고 있잖아요. 카톨릭 신앙이든 개신교든. 그런데 미국 땅에 오니까 불신자가 대통령인 이런 나라에 살아가기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불신자 왕이 총회를 소집해야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교회 총회를 소집해야 됩니까? 이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불신자가 대통령이고 여러 종교가 다 같이 존중되어지는 다종교 사회에 있어서는 이거 통치자가 또 불교 신자인 대통령이 교회를 총회를 소집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건 상당히 또 자칫하면 위험해지겠구나. 그래서 1788년 웨스트민스터 수정에서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 이런 부분들을 삭제를 했어요. 다만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라라는 문장으로 바꿔준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나 기독교가 우세할 때는 상관없지만 불신자 세계에서는 이슬람 세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가 목숨이 위협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나 그냥 똑같이 대우해달라라는 형태로 핍박하지 말고 그냥 종교의 자유를 똑같이 보장해달라라는 정도로 순화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요거 수정은 참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다종교 사회에 이렇게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럽에 전부 다 기독교인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들이 총회를 소집하고 또 이단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이단들을 국가에서 다 내쫓아버리고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요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 시민들 중에 이단을 또 해외로 다 추방해버리고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시기에 고백된 것도 있고 오늘날에 약간 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견고하고 참되고 정통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가장 잘 개혁된 교회들과 고대 교회들의 판단에 일치하는 것으로 확고하게 우리는 믿는다. 종교개혁 시대만 고백한 게 아니라 고대의 선조들도 다 이렇게 장로 정치를 고백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2000년 역사의 훌륭한 성경적 교회 정치로 그렇게 지켜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학 신학 교수들한테 보내고 또 복사본은 노회에 보내서 목회자들이 필수적으로 읽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 37페이지로 오세요. 1번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짠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통치하고 장로 임직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사역자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한다. 교회 내에서 가르치고 다른 이들은 배우도록 하는 질서를 예수님이 정하셨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양떼가 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는 목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회중파 청교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종속, 다스림, 그 다음에 양떼라는 단어. 아니 왜 목사님이 무슨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통치하느냐. 아, 우리 싫다. 우린 똑같아. 평등, 만인제사장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론 질서에 있어서는 분명히 위아래 질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저한테 맡겨준 양떼라는 거예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맡는 자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책임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건 억울한 거죠. 아니 왜 제가 책임집니까? 남인데. 구약의 레이지파의 그런 삶이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떼라는 말.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장로교 모습을 보게 되면. 근데 오늘날에는 성도들 스스로 나 양떼 아니야. 목사님 나랑 대등해.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해요? 이거 이상한데 해석이? 막 티를 받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이상하면. 양떼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목회자도 성도를 왜 내가 책임져? 그냥 뭐 잘 되든 못 되든 뭐 기도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성도들이 어려움 발생한 거 관심 없어요. 뭐 그게 내 문제도 아닌데 혼자서 다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면 목회하기 정말 편합니다. 성도들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무런 관심도 가질 필요 없어요. 신방도 갈 필요 없어요. 설교만 하는 겁니다. 직업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목회합니까 그러면. 그러나 진짜 성경적 목회는 성도들의 일을 내 일처럼 목회자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떼니까. 이 양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혼들을 키우고 길러내야 되는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머니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도 그렇고 내가 너희의 목자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 양떼 목사들이다 첫 일문이 이런 아주 강경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를 로마 카톨릭이 잘못 사용한 거죠. 악용한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하게 쓰여지게 되면 목회자는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감독으로서 이런 위치에 있고 성도들은 양떼요 성도로 이렇게 질서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38페이지. 그리하여 성경의 4장 에베소 4장 보게 되면 위에서 둘째 줄 통상적으로 목사들과 교사들을 임명했다. 직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39페이지도 교회 안에서 제정된 신성한 사역들을 합법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소명과 함께 적법한 선출, 임직 이러한 질서를 지켜야 되고 신적인 재정의 근거가 분명히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부분에서 사도요, 선지자요, 그리고 교사요, 목사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똑같이 민주주의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해 줬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신적 권위가 위탁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적 권위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그걸 존중해야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설교를 저렇게 해? 이상한데? 이렇게 설교 들어가지고는요 영의 양식의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나쁜 목사, 잘못된 목사들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죠.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들으실 때. 그렇지만 자기 담임 목회자를 자기가 교회를 정하고 등록을 하고 그 교회 질서에 순종하겠다고 하고 들어와 놓고 목사님 이상한가? 제대로 하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본인이 목사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교를 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자격을 갖고 또 자기가 훌륭한 교회로 선택해서 등록을 해서 그 교회에 들어오셨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오늘 잘하나 못하나 어디 좀 한번 검사 좀 해보자. 이래 갖고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이 위탁을 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례를 떼어줄 때 그리스도로부터 떼어주는 그 감격스러움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떼어주지만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떼어주는 그 마지막 밤의 감격스러움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감격스러움이, 권위가 존재해야만이, 눈에 앞에 보이는 건 목사인데, 사람인데 왜 떼죠? 내가 떼먹었지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치리, 책망을 받을 때 한 개인이, 인간이 책망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중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도 장로 정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야단치면 사람한테 야단 맞은 것 같은 기분 나쁨이 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뭔데 날 야단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신적 권위, 신적인 재정의 권위,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그러니까 이게 악용이 되면 로마 가톨릭과 같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이 권위를 존중 안 해주면 신앙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장 바닥에 그냥 자기 목소리만 내는 그냥 무질서한, 어디에도 은혜의 수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머리에다가 세례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빵 뜯어 먹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은혜의 수단이 없는데. 이런 은혜의 수단을 공적으로 집행해 주는 교회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런 목사 앞에서 이런 질서 아래 참여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그런 교회의 질서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4번,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임명하신 사역자와 청지기에 의해 반드시 통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직 그분이 만드신 법에 따라 통치되어야 된다. 목사들은 그 권위를 받았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말고 반드시 성경의 핵심 교리, 사도신경, 교리표준, 그 다음에 정치에 있어서는 교단의 교회법, 자기 친인척들은 막 그냥 직분 주고 자기하고 좀 사이가 불편한 사람들은 안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법에 맞춰서 그렇게 통치하라고 하는 권위를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5번 40페이지, 예수님만이 율법의 수요자이며 유일하게 성부의 뜻을 해석하시기에 그분께서 그분의 예배와 그분의 거룩한 집에 따라야 할 규칙을 규정하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교단의 성경의 질서와 법을 예수님이 그렇게 또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가 법을 건강하게 잘 만들면 그것도, 교회법도 권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41페이지 6번, 신약에서 말씀 선포와 세례 및 주의 성찬의 시행뿐만 아니라 시민 정부와 다르게 구별되는 교회 정치 기구도 명하셨다. 그리스도인이 정치 지도자로 있는 지역이든 불신자가 지도자인 지역이든 상관없이 교회는 교회에 고유한 정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 위정자도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42페이지 7번, 시민정부와 구별되는 이 교회의 정부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전체 구성원이나 신실한 전체 회중에 맡겨지지 않았다. 교회 정치는 전체 성도들, 전체 회중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중파, 독립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직분자들과 성도들 모두에 의해 실행되는 것도 아니다.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의논해 갖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회중파들이 목사와 장로가 있어요. 그 목사와 장로를 뭐하러 뽑아요? 그러면 그냥 회중들이 그냥 알아서 설교하고, 회중들 중에 아무나, 그 지방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설교할래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래요. 이런 그 즉흥적인, 모두가 설교할 수 있고 모두가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모두가 직분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중파는 그거는 좀 불편하니까 장로와 목사는 세우긴 세워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 그룹이 성도들 전체와 같이 이렇게 민주주의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정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와 교회 치리만을 위한 그들에게 합류한 장로에게 맡겨져 있다. 말씀의 사역자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에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이들에게 권세와 권위가 있다. 목사와 장로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자 여러분, 제발 목사와 장로에게 권세와 권위를 존중해 주세요. 그거 기분 나쁘다라고, 왜 자꾸 권위를 강조하느냐라고, 요즘처럼 민주주의 시대에 왜 교회는 목사님이 꼰대처럼 이렇게 자꾸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러냐. 우리 MZ세대들 더 듣기 싫죠. 이러한 명령하는 이러한 질서들. 그러나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나쁜 교회, 나쁜 목사들만 봐가지고 권세, 권위 이 말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훌륭하게 바르게 이 권위를 행사하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권세와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다라는 것, 성찬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는 그 엄청난 효력과 효과에 대한 부분들 잃어버린다라는 것, 치리에 대한, 책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권세와 권위가 교회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존중을 해야 그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하면서 묵묵히 참아내는 겁니다. 8번 43페이지, 교회가 교회법의 범위 밖에 있어야 한다거나 교회의 권징으로부터 면제돼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회중파들 개교회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교회들은 반드시 견제를 받기 위해서 교회법의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총회의 교회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임직하고 면직하고 출교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법에는 임직을 하거나 또 면직을 하거나 출교를 하게 되면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설명하면 너무 쉽게 끄떡끄떡하는 내용들이죠. 어려운 내용 없어요. 이렇게 잘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읽어보면 44페이지 9번, 더불어 교회의 권징은 사역자와 직분자에게 고유한 것과 그들뿐 아니라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 장로님을 말합니다.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권징, 출교 이러한 교회의 법을 집행한다라는 것이에요. 10번, 때때로 사역자가 이단이나 배교에 빠지거나 혹은 다른 통탄할 만한 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한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상한 거에 물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회가 조사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견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목회자를 성도가 어떻게 그거를 따집니까? 뭐 영어 좀 한 줄 안다고 목사님 영어에 보니까 NIV에 킹제임스에 보니까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공부하는 목회자들은 그게 어디 그래? 원문에 히브리 헬라어는 이런 뜻인데, 이러면 논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의 실력을 가진 노회의 지도자들이, 신학 전문가들이 그 목회자의 설교를 꼼꼼히 따져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조사만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전문가들이 덤벼들어서 그렇게 다른 동료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이단에 안 빠지는 겁니다. 목회자 마음대로 마음껏 설교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그래서 종교적 가스라이팅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스라이팅보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지면 가장 훌륭한 교회적 질서를 갖추지만 이런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이 사이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여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갖다 바치는데도 은혜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삼각산 기도원인가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목회자가 막 쌍욕을 하면서 이 개섹시야 은혜 받아라 그러면 목회자가 나한테 욕을 해줘 막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욕을 해대고 욕을 받는데 욕을 듣고서는 기분이 좋다라라라고.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사람입니까? 근데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하는 집회 막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더 욕을 많이 해주나 막 이래가지고 막 욕 더 해달라라고. 예,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견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쭉 또 가보십시다. 저 뒤로 넘어가셔서 50페이지 14번. 성례 자체의 본성과 재정 그리고 목적을 통해 수찬정지에 대한 주장과 옹호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심할지도 모를 불경건하고 완고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은 불신자들 전체에게 선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성찬의 성례는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런 표현들은 이제 읽을 줄 알죠? 이해가 되시죠? 성찬은 설교처럼 복음 전도의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기존의 신자들에게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설교는 새 신자들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례는 신자에게만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미 신앙 고백을 하고 자격을 갖추고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설교이지만 성찬은 이미 신자인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성례책을 읽고 있는 건가? 왜 뭐 성례 얘기가 이렇게 많은가? 결국 그 성례가 수찬정지, 권징의 수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성찬을 어떻게 행하고 누가 참여하고 누구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질서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성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찬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벌은 출교 직전에 성찬밖에 없어요. 사실은 성찬 중지. 우리는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은 첫 번째는 권면, 두 번째는 수찬정지. 1회 심해지면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아주 센 벌이면 1년 내내 수찬정지 뭐 이런 정도. 마지막은 출교잖아요. 3가지 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교회의 징계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수찬정지에 해당이 되는 이런 성례의 질서를 장로 정치 안에서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6번 보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서 그들은 주의 성찬이 그들 자신을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웃을 향한 믿음의 의무들에서도 시험하고 살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의 자격을 살필 때는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 번째는 이웃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지, 이웃들하고 쌈박질하고 싸우고 폭력적이고 이런지 성도들의 윤리와 생활을 잘 점검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쭉 이제 넘어가면 이제 비슷한 이제 신조들 안에서의 성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한참 뒤로 넘어가셔서 62페이지에 24번. 자, 지금 논하는 바는 모든 사악하고 부정한 개인들이 우리 교회 모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방식에서 극단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보세요. 성찬의 자격 유무를 분명히 따져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하게 성찬의 자격을 따지게 되면 아무도 못 참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격파, 개혁주의 안에 엄격파들이 있어요. 금욕주의를 너무 강조하는 이런 엄격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성도들을 성찬의 자격 미달이라고 이렇게 포떼고 찻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다 탈락시키게 되면 목사 혼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찬은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의 질서는 지켜야 되지만 분명히 성도들이 또 부족하더라도 성찬의 자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웬만해서는 성찬에 참여 못하게 만드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너무 높여놓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주 엄격한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 이미 벌써 우리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런 엄격주의에 대해서 경고한 겁니다.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제세례파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엄격하게 해서 자기들끼리만 소수의 그런, 그래서 그들을 분리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소수만이 아주 가장 순결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 이건 교만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6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레이든 대학의 교수들이 순수 신학 통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 신학 책에도 잘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들어봤죠? 어디서? 최근에 폴라누스의 조직 신학 책이 영어로 번역됐다라고 제가 수요일 날 또 장로 정치 같이 얘기할 때에, 이 세상에 미국 장로교 300년 만에 칼빈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조직 신학 책이 폴라누스의 조직신학 책이고, 그 다음이 튜레틴이고, 튜레틴의 조직신학을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가 40-50년 동안 하치가 자기 조직신학 책 만들기 전에 폴라누스와 튜레틴을 합쳐진 튜레틴 책을 아예 번역을 해가지고 선생님 책으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쳤고, 자신의 조직신학 책이 나온 다음부터는 자기 책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치의 조직신학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번역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벌컵 책은 그나마 번역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돈 좀 많이 벌으라고 그래서 영어 잘하는 이런 번역자들 한 1년에 한 1-2천만 원 딱 이렇게 수고비 주고 1년 내내 다른 일 하지 말고 좀 이런 번역에 하라라고 이렇게 번역 작업을 시키면서 이런 일들을 해야 이런 책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중간에 레이든 도르트 총회에 참석했던 바로 이 순수신학 통론이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 책에도 이러한 교회 정치 질서들이 잘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을 읽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교과서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책이 뭔가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러면 이제 심각한 거죠. 장로교인들이 장로교 선생님도 모르고 장로교 책도 모르고 그저 존 오웬, 존 버년, 리차드 백스터 이런 인물들은 많이 아는데 세상에 폴라누스가 누군지, 레이든의 이 신학자들의 순수 신학 통론이라고 하는 이 조직 신학 책이 뭔지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25번,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한 자들에게조차 설교되는 것은 묵인되었다. 왜냐하면 설교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은 오직 신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러한 불신자들에게는 절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세례받기 전까지는 주의 성찬의 교제에 들어오면 안 된다. 64페이지까지. 자, 그 다음에 28번 66페이지, 출교는 절대적인 필요가 요구될 때를 제외하고는 진행되지 말아야 된다. 그저께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렇게 다른 이렇게 교인의 상담을 좀 같이 해드렸는데, 세상에 교회에서 억울하게 출교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속이 당했습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하는, 더더구나 합동측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장로교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하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출교를 성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법에는 절대적인 필요가 요구될 때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이 출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가 못됐어도 함부로 출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거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해야 되는 아주 극소수의 그런 판단이지, 이걸 막 함부로 남발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교회법에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출교는 분명히 있지만 출교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출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막 출교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주 급박한 정말 절대적인 필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출교 아니고서는 정말 안 된다라고 하는, 전체 성도들이 막 다단계에 빠지게 만들어서 전부 다 회원을 만든다든가, 막 전부 다 막 이단에 막 빠지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교회가 붕괴 직전에 막 진짜 이런 가장 심각한 절대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땐 출교를 해야 되죠. 그러나 성도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웬만큼 저거 하면 책망하고 수찬정제하고 또 그러면서 근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래야지, 그거를 바로 잘라내서 당신 교회 나가세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출교가 없는 교회도 문제지만 또 출교를 남발해가지고는 그냥 막 성도들을 마구잡이로 막 내쫓는 이런 참 무자비한 또 이런 교회 얘기를 듣고 또 그걸 상담해주면서 제가 더더구나 또 노회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듣고 그 얘기를 들으니 고개를 못 들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회가 엉망이 되었고 세상에 노회가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주고 노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이 권위를 집행하지도 않고 벌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위를 준 자들은 그 권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권위를 제대로 활용 못하면 직권남용으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런 책망이 없습니까? 안심하세요. 권위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 남용의 죄를 받습니다. 목회자들은,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그게 두려워서라도 교회법대로 신앙의 양심대로 정말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막 무질서하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장로교 제도는 훌륭해요. 근데 그걸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교 목사님들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서 장로교를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왜 우리가 애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로교 목회자들도 실수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 전체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도록 존중되어 온 것이 바로 장로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9번, 그러므로 훈계의 권징을 완고하게 경멸하거나 주의함 없이 무시하며 고압적으로 그들의 악행 가운데 머무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출교되어 신실한 자들의 모험에서 축출되어야 한다. 교회의 또 권징, 책망 이런 걸 안 듣고 막 싸우고 고집 피우고 교회에 막 모함하고 이런 자들은 또 출교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0번, 교회의 정치에서 모든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고 삼가며 퇴치하도록, 혹은 교회의 권세가 여기 그리고 저기에 있는 어떤 사역자들의 무지 혹은 무능력에 의해서, 목사들의 무지에 의해서, 무능력에 의해서, 또한 과한 마음의 열정과 열기에 의한 수단과 경계를 넘어 결국 목회자가 쓸데없는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교회 정치가 무효가 되는, 망가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혹은 그 반대로 적당함을 벗어나 더 좁게 제한시킴으로 교회의 권세가 무익하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권징이 남발되어지는 이런 문제, 또 그렇다고 좁게 제한해갖고 아예 교회 정치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회중파처럼 권위를 아예 그냥 실어가지고 다 집어던지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남용해가지고 독재처럼 해도 문제가 되고, 아예 교회 정치를 권위, 법 이런 걸 아예 싹 없애버려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도 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31번, 자, 그러므로 결점이 있는 오류의 열쇠라 불리는 위험의 요소에 대한 이유,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어떤 그러한 인간의 어떤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중대하고 어려운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간쯤에 장로교 노회의 회의에 거쳐 다뤄지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약간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상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개인의 연약함, 또 그 다음에 목회자가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어려운 신앙 논쟁, 그렇기 때문에 노회의 회의를 거쳐서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맨 아래의 밑에 둘째 줄, 대적자들을, 이단들을 대항하여 상호적으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들의 거룩한 연합으로 모두가 강성해질 수 있는 이러한 훌륭한 목적, 바로 그 단락 맨 아래,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 개별 교회는 반드시 노회와 총회에 복종해야 한다.
이 목사 혼자서 이거 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32번, 그런 이유로 개교회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셋째 줄, 노회와 총회에 부과된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들의 노회나 총회의 적법한 규례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그래서 개교회 목사가 노회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칠이라든가 권고라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거절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회는 노회에 준 권위를 가지고 목사 임직을 해줬잖아요. 자격을 줬잖아요. 말 안 듣면 목사 면직을 하는 겁니다. 자격도 노회가 주는 거고 자격을 빼앗는 것도 노회가 하는 겁니다. 노회가 노회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기고만장하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리는데도 노회가 관여하지 못하고 눈치나 보고 또 교회가 커지게 되면 또 슬슬 눈치만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서울의 합동측에 성추행,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그 평양로인가 어딘가 치리를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눈치 보다가. 그래서 그 자매가 억울해가지고 세상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고 버젓이 또 조금 있다가 개척을 하는데 거기에 우르르 사람들이 또 몰려가가지고 함께 또 개척을 하고. 바보들입니까? 상식도 없습니까? 어떻게 성폭행 목사하고 목회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나 그걸 또 권직을 못하고 노예에서 슬슬 눈치나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노회의 이 권위와 이 부분을 목회자들 스스로가 재발등을 찍은 거죠. 결국에는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책망을 하고,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래 당신네 같이 큰 교회 없어도 얼마든지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어. 큰 교회라도 징계해가지고 말 안 들면 출교시켜서 쫓아내야죠. 교회를 못 쫓아내는 거예요. 상회비를 많이 내니까, 회비 때문에. 그러니까 돈과 권력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간이 무장돼 있으면 치리해야 되는 겁니다. 출교시키고 어디 감히 교회 좀 크다라고 돈 좀 많이 낸다라고 그렇게 막 노예를 그냥 막 쥐고 흔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압박하고, 그럼 징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이 72페이지 35번, 지독한 끈기로 총회의 자유와 권리에 정교하게 반대하며, 이 회중파들, 개교주의자들 아주 지독한 끈기로 노회와 총회의 이러한 질서를 아주 반대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교회의 일과 문제에 조언하는 총회의 모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 너무나 많은 찬탄자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매우 명백하다. 아, 통탄할 일이요. 교회들이 교회 좀 크다고 해가지고는 아주 목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개교회 중심으로, 자기 교회 중심으로, 회중파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장로교회들은 어떻게 책망했는가? 통탄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통교회, 장로교회는 신적인 권리로 인해 그들에게 주어진 뛰어난 자유를 알고 방어하고 보존하는 것에 많은 힘을 쓰고 있으며 그만큼 그들은 그 자유를 사용한다. 어떤 일들을 이렇게 심각한 범죄, 이단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총회나 노회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36번에 지방총회, 국가총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니케아 공의회처럼 전 세계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의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공의회 결정에 국가총회나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37번, 국제총회, 모든 종류의 논쟁에 대하여 판단하지는 않는다. 예, 개별 교단, 개별 노회의 이런 작은 문제들 가지고 최고의 이 국제공의회가 열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각각 교단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이제 가장 심각한 일, 단지 오름에 대한 논쟁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공의회는 그 시대에 니케아도 보면은 삼일체 이단에 대한 아주 가장 심각한 이단들이 유럽을 휩쓸었기 때문에 그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한 나라가 해결 못하게 되면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공의회를 회의해서 이단을 확정하고 내쫓을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또 공의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76페이지 39번에 그뿐만 아니라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의 교회 권세의 시행은 어쨌든 세속 위정자의 권위를 해치거나 축소하거나 약화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더더욱 그의 권리를 빼앗거나 파괴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반드시 위정자의 권세와 구별되어야 된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중간쯤에 칼로 무장한 위정자를 악하고 불법적인 것들로 간주하는 광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이런 망상을 혐오하고 거절한다. 이렇게 해서 국가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이 국가론에 대한 또 이야기가 이제부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의무, 또 교회의 의무, 또 어떨 때 저항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가 좌파 개혁주의자들, 이런 또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정치 이념에 빠져가지고 결국 웨스트민스터를 핑계대 가지고는 좌파 정부에 저항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펼치기도 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국가에 순종하고 언제 저항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페이지는 40번에 또한 개혁교회들은 왕들의 권위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계승권의 방식 또는 투표권의 방식으로 세워진 혈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속 뭐라 그래요? 세습 뭐 이런 형태로 혈통을 통해서 물려주든 아니면은 전쟁을 통해서 권리를 획득했던 어떤 형태로든 왕이 계승권을 갖게 되면 그 통치자를 우리는 존중하고 견디고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의 통치에 있어서 국가의 일에 일반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랑 어떤 면에서는 잘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거 가지고 뭐 가타부타 하나하나 더 전부 이렇게 따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국가 위정자들의 고유한 권세에 맡겨져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반은 총알에서 그것도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어느 정부든지 미군 철수를 부르짖으면 강력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미군 철수하게 되면 바로 베트남처럼 공산화됩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들이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미군 철수를 법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정부를 옹호하고, 다른 어떤 정책은 잘했든 못했든 그건 위정자들에게 맡겨준 거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감나라 콩나라 함부로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나 일반 생활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재산과 목숨이 달려있는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그거를 법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다라면 강력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또 하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단순히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동성애를 비판하고 국가의 실책을 비판하는 목회자들의 설교와 전도와 선교의 이런 모든 종교적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시무시한 교회를 억압하는 이러한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정부든지 저항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수 정부가 아니라 좌파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 기독교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잘할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립에 위기가 있는 가장 핵심 기준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도한다라면 교회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기준들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맨 아랫줄,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이지 않는 그들의 법과 명령에는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부, 싫어하는 정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좌파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만약 미군 철수가 법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통과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정말 무력저항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설교를 갖다가 또 내란죄라고 또 고발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목회자는 목숨 걸어야 되니까.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그 기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통과가 되게 되면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41번 모든 합법적 위정자는 율법의 두 돌판을 지키고 수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것을 정통 교회들은 기꺼이 인정한다. 42번 이런 이유로 이 시대의 분리주의자들의 의견들이 모두 금지되어야 된다. 이런 분리주의자들, 독립파, 회중파들은 국가관이 굉장히 약합니다.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장로교인들은 시민적 책임과 국가에 대한 이런 책임, 이러한 일반 은총, 문화, 이런 문화적 사명 이런 걸 분명히 강조합니다. 43번 세속 권세와 교회의 권세는 함께 섞이거나 혼합될 수 없다. 두 권세는 각각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은 서로 차이점이 있는데 8가지 형태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많이 반복한 겁니다. 좀 신속하게 넘어갑니다. 44번 첫째 두 권세는 설립과 재정에 관해서 차이가 있다. 세속 권세는 자연법, 양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회의해서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실정법,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45번 두 번째 차이는 그 대상과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속 권세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고 교회는 영적인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쭉 넘겨가 보십시다. 50번에 이단이나 교회의 다른 말썽꾼들을 교정하는 일뿐만 아니라 84페이지 관원들에게 적합한 총회 소집에 대한 사회적 질서와 방식도 교회의 외적인 일들에 속한다. 이렇게 400년 전, 500년 전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질서도 유지하고 재정도 지원해 주면서 보호하도록 이러한 또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합니다. 86페이지 53번 교회의 권세는 오직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교회의 내적인 것들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87번 그래서 이제 설교, 예배, 교회 정치 이런 내용들이 쭉 교회의 의무로 소개가 됩니다. 자, 쭉쭉 넘어가셔서 62번 마지막으로 위정자는 홀을 혹은 칼의 본성에 따라 오직 정치적이거나 시민 사회적으로만 작동하며 시민법들을 만들고 지키며 이 법들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권세는 오직 영적인 무기로 은혜의 수단으로 관리된다라는 겁니다. 63번 그러므로 한 사람이 지은 범죄는 한 방식으로는 시민 권세로 처벌을 받고 다른 방식으로는 교회로에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교회로부터도 권징을 받지만 그거는 실정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도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용서해 줬다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적 범죄는 교회가 용서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법으로 위배가 되는 이런 것들은 국가법으로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용서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이렇게 덮어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사회적 범죄도 되는 주제들은 사회에 가서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도둑질을 했는데 성도 돈을 훔쳤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용서해 줬어 이러면 없던 일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사기죄로 국가법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벌써 이런 기준들도 이렇게 국가와 교회가 어떻게 그 정치 질서를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쭉 소개를 하는 겁니다. 64번에 그래서 성도들은 시민으로 있을 때는 시민 위정자들의 통치를 받는 거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교인으로서 또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 66번 네 번째로 이렇게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시민 권세는 국가의 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이죠. 자, 99페이지 다섯 번째 국가와 교회의 일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두 권세는 효과에 있어서 구분된다. 그래서 시민 권세는 그 자체만으로 고유한 효과와 이렇게 중복되는 방식에 의한 효과가 있다.
중복되는 방식에 의한 효과는 교회의 선이다. 그래서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도 하면서 또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또 그러한 교회적 일정한 또 책임도 짊어지는 중복된 그러한 책임을 짊어지기도 한다. 이게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적 책임은 늘 교회가 짊어지지만 국가가 잘못하면 쓴소리 할 수 있는 국가적 책임이 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도 역시 거꾸로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거는 간섭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잘하고 있을 때는 각각 서로 보존해 주는 거고, 서로가 잘못하고 있을 때, 위험해질 때, 그럴 때는 일정한 부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호 협조 개념을 76번 101페이지에 7번째로 이 두 권세는 상호 관계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77번 8번째는 시행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감옥에 가두고 신체를 구속하는 이제 이런 형태.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쭉 넘겨가셔서 어디를 보냐면 107페이지, 106페이지, 83번. 이런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아주 멋있게 펼쳐졌을 때가 언젠가, 맨 아래줄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본보기를 따라 그의 행실에 대해서는 교회의 견책 아래에 있어야 된다. 데오도시우스 황제와 암브로시우스 얘기 많이 들었죠? 이 책에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중간쯤에 선한 것이 없는 시대, 교회가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을 다양한 것들이, 이런 수단들이 위정자들에게 합법적인 것으로 양도가 되는데,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면 국가가 나서서라도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국가가 엉망진창이면 교회가 나서서 국가적인 그러한 또 일정한 책임을 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호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각각의 권세가 서로를 보호하도록 그러한 일정한 부분들을 또 열어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쭉 넘기셔서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반복이 돼요. 114페이지 94번. 바로 국가는 이러한 국가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또 보조적인 업무는 교회를 돕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94번 이사야 49장 23절, 바로 이러한 성경 구절에 기초해 있다라는 거예요. 왕들은 너희 양육하는 아버지들이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희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된다. 국가의 위정자들은 교회를 보호하는 이런 어머니처럼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남시 신우회 이러한 단체에서 새벽에 설교 부탁을 해서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성남시장이 앉아 계시는데 국가 위정자는 교회를 핍박하는 위정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보호하는 어머니와 같이, 그래야 시장도 복을 받고 그 가문도 복을 받고 그 나라도 복을 받는다라고. 교회를 핍박하는 위치로 돌아서게 되면 본인도 벌을 받고 집안도 벌을 받고 국가 전체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정교 분리의 상호 협조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또 교회 질서를 세웠습니다. 훌륭한 시장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시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에 더 큰 행사로 또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성남시 관계자들과 또 이렇게 성남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미나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보수적 신학자의 이런 목소리들이 위정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또 이런 자리를 갖습니다. 자, 95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명예를 신실하게 그분에게 돌리는 그리스도인 위정자와 군주는 인간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크리스찬이 위정자가 됐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보호하고 위정자로서는 불신자랄지라도 타종교인인 사람이랄지라도 골고루 시민 통치를 해라.
이렇게 또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기가 신자라고 할지라도 신자만 또 끼고 돌면서 이렇게 편애를 하면 안 된다. 전체적인 시민으로서는 똑같이 대우해 주되 내가 신자니까 또 신자로서 또 교회를 또 좀 더 사랑하고 보호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참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쭉 넘기셔서 100번 118페이지 세속 권세와 교회의 권세의 기능들은 상호간의 적대적인 자세나 적대감으로 서로 대적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상호 협조, 항상 서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내용의 이제 여러 자료들을 조금 더 소개합니다. 맨 마지막 128페이지 111번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징을 싫어하는 모든 자 또는 그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모든 자, 교회 권징 얼마나 싫습니까? 또 이런 법, 권세 이런 걸 싫어하는 또 회중파 사람들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이런 모든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원과 훈계를 받아 그들이 더욱 이상 육신의 편견으로 속아 넘어가거나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에 있어서 사람의 선호에 맞추려는 여지를 주거나 자신의 부패한 이성으로 영적 권징을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버리고 이렇게 주관적인 감정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억류되고 길들여진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이 심각한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이 길들여지지 않은 자유를 강조하는 이런 욕망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은 모르고 교회의 합법적인 질서를 함부로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자신의 기질에 남겨지고 통제 없이 자신의 정욕에 따르도록 허락되며 그들의 악한 모범으로 다른 이들까지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것보다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선동이 일어나잖아요. 남까지 다 곤두박질치게 만들면서 남까지 다 끄집어서 교회에 떠나게 만들고 이런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주 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통제 없이 절제 없이 이렇게 막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망가뜨리게 하는 이러한 죄를 짓기보다는 회개하고 교정 그리고 부도덕한 자들의 구원을 얻고자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권징의 열쇠들이 결코 녹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의 질서는 누군가에게는 문을 열고 누군가에는 문을 닫을지를 판단하는 이런 권세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치책보다 이게 조금 더 쉬워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 400년 전 이러한 우리의 선조의 성경적 장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잘 묵상하시고 또 다시 또 시간 날 때 찬찬히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장로 정치를 잘 숙지하시고 훌륭한 장로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